샬롬. 실록이 점차 우거지는 가운데 여름의 더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더욱 잘 챙기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극장을 종종 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섬에서 홀로 계신 95세 된 노모님을,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자 당시에 해양경찰로 재직하던 아들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지극정성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손주들이 할머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날짜와 시간을 작은 칠판에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정리해서 가족톡에 올립니다. 1등 어느 손자 한 달에 7번, 2등 어느 손자 전화 한 달에 5번, 이런 걸 다 기록해서 가족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줍니다. 1등은 뭐 고사리 한 봉지야 먹태 한 마리, 예를 들어서. 또 2등은 뭐 더덕과 뭐 시금치 한 봉지라든지 이렇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아들은 그 95세 된 어머님께 손주들이 드리는 그 안부 전화가 어머니의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뭐 하고 있죠? 사복음서 7월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록하고 계시죠?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로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 은장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고자 한 것은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전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여러 가지 말로 또 권하며 굳게 했던 모습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초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도했던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데 힘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 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의 믿음 생활을 잘 챙기고 있나요? 제가 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저희 구역장님은 지금도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겠지가 아니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성경은 열심히 잘 읽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생활이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는, 즉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시리아로 귀환하려 할 때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하려고, 그를 해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표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한 사탄의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사도 바울을 방해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은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결코 무기력한 성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까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늘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행하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디모데를 비롯한 7명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을까요? 5일 동안. 네, 5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좀 인내가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네, 인내입니다. 제가 성당반을 하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어린 2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셨다면 주로 어떤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내. 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그 인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5일 동안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사명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가 사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교회를 향한 목자로서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든든한 믿음의 등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성도도 건축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강론할 그 강론을 하면서 밤중까지 길게 강론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튿날 떠나야 됐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이 영혼들에게 더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열정이 있었기에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를 떠나면 또다시 언제 드로아에 올 수 있을까? 언제 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 하층민 계급에서 종종 발견되던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이 사실로 볼 때 그런 그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낮에 고된 노동을 한 후에 밤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낮에 고된 노동과 또 많이 켜놓았던 등불과 많은 사람들로 인해 탁해진 공기 탓에 그는 점차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앉아있던 그 3층 누각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졸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 유두고를 책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에 졸았다는 것은 합리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9절에 보면 졸았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했다 할지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면 졸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떨어져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두고가 예배 중에 떨어져 죽은 사실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큰 경고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예배 중에 졸았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나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반부에서 읽었던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못 듣도록 회방하고 졸게 만든 것입니다. 전에 그 모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유난히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 날일수록 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는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결코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즉각 순종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바쁠수록 더욱더 깨어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에서의 바쁜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1시간씩 기도를 하지만 바쁜 때일수록 나는 더 3시간씩 기도한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은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강론할 당시 그 집회가 열리던 집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했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청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네, 그 바로 전에는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네, 하나님의 그 사역자 하나님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책망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설교를 마치고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면서 한없는 여유로움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행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관계로 무너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웃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의 행복은 너무나 저희들에게 중요한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평범한 행복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행복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결코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 행복에 순간순간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예배드려야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전심을 다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든든한 등용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다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